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린 휘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그림신 산에서 요담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 요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막내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70명의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다 죽일 때 요담은 피해서 살아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바알 신볼 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모아놨던 이 우상의 제물 은 100개를 100세겔을 이 아비멜렉에게 주니까 그걸로 술 먹고 방탕하고 그걸로 이제 불량배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야. 그 뭐 종의 아들이죠. 이 종 그 블레셋의 딸. 그런데 그를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돈을 주고 그다음에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담이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이 어린 아들이 그림 심산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이 그림 심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그림 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언하라 했던 곳이 바로 이 그림 심산입니다. 이 그림 심산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를 들어서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모든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하게 되고, 그때 하는 얘기가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란 말이에요. 올리브. 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사용하고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기름인데, 이 사람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기름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랬더니 많은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하는 얘기가, 나는 단 것 열매를 맺잖아요. 무화과 열매요. 그래서 잘 익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말려서도 먹어도 아주 달죠. 그런데 이것은 아름다운 실과다. 이게 참 좋은 과일인데 이 좋은 과일을 내가 버리고 그렇게 왕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포기를 합니다. 거절을 하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나무들이 달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는 세수를 만드는데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세수를 못 만드는데 세수를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버리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무들이 가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기름 붓는다 그러면 너들은 전부 내 그늘 아래 피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 백향목을 다 사르리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 첫째로는 이것을 이제 요담이 비유로 말하는데 이 땅에는 이 나무들은 이 세겜 사람들을 얘기해요. 세겜 사람들, 세겜과 그다음에 밀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감람나무라든지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여기는 전부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얘기합니다. 이 기드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드온이 아니라 나는 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도 보면 감람나무 같은 아들들, 무화과 나무 같은 아들들, 포도나무 같은 아들들, 그 아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도 어느 누구도 한 명이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 같은 정말로 종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 그것도 블레셋 이방인의 종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가족이다. 나는 너의 가족이다. 골육 형제 친지가 아니냐 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들쑤셔 가지고 왕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다 사른다. 가시나무가 불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백향목을 사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로와 이 세겜과 밀로 이 사람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 바로 이 요담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첫째로 7절에 요담이 이 비유를 선언을 얘기하면서 비유를 얘기하고 그 이어서 이제 쭉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끝부분에 보면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이 요담이 어린 요담이 나타나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 내 말 좀 들어라. 너가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도 너희 말 듣는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너희 말 안 듣는다라고 이 요담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요담의 말에 아예 귀를 안 기울이죠. 뭐냐면 저 어린 놈이 뭘 떠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놈이 말이지 지 형제들 70명이 다 죽으니까 나와서 푸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요담의 메시지가 이 엄청나게 길게 말이죠. 길게 14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저놈 지형제 죽었으니까 푸념이야. 그냥 지형제들 죽었으니까 그냥 저렇게 막 악에 바친 소리야 하고 사람들은 다 외면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이게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들었던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외면하고 다 그냥 안 듣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렸던 그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담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정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인데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드온도 아니다, 나는 왕으로 있지 않는다, 나는 돌아간다 하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줬는데 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이 종이 아들 블레셋의 종이 아들 아비멜렉에게 준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의 바로 이 우상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이름 그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하고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때에 따른 아이들을 올려놓고 때에 따른 주부가 올라가고
때에 따라서는 가장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 자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데 이것에 대해서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요담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그 너희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난당할 때에 목숨을 걸고 건져 주었는데 목숨을 걸고 건져 주었는데 너희들이 세운 그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였다. 이것이 너희들의 고통에 빠졌던 미디안의 고통에 빠졌던 것에 대하여 선대하는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 번 감사하고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70년의 고통을 줬어요. 70년의 고통. 7년의 고통을 줬어요. 7년의 고통을 줬는데 이 미디안이 일어나서 미디안을 대적해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고 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줬단 말이에요. 평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7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평안하게 해주신 이 기드온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평안을 주었던 기드온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들들을 죽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다. 이러면 그들이 이 아비멜렉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걸 보면 이 아비멜렉을 죽여버리고 따랐던 불량배들, 졸개들, 그다음에 용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일을 한다면 악한 은혜를 모른다면 은혜를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을 향해 검은 머리 든 짐승에게 은혜 베푸지 말라. 물에 빠진 사람에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고 나면 뭐든지 그 악한 짓을 하는 거야. 악한 짓. 그런 걸 보면 반대로 말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는다 그랬던 것처럼 물에 빠진 놈 그냥 건져주는 것이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고 마귀에게 죽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형제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를 못합니다. 직분을 주셨는데 그거는 천사도 흠모하고 사모하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를 좀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정말로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더니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져서 타락하고 죄진 것처럼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를 먼저 아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이 요담이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종의 아들인데 그걸 형제라고 왕으로 세웠다. 말이 되냐? 이 살인자를 왕으로 세운 것이 말이 되냐? 살인자를 세상에서 악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뭐가 되겠냐? 말도 안 되죠. 오늘날도 우리가 다 돌이켜보면 똑같은 현상이 많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보면 악한 자들을 이 살인하고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고 겉모술수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총리로 이렇게 다 세우는 나라들이 많아요. 결국은 그 고통이 국민들에게 다 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한 명을 잘못 세움으로 또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절에 세 번째로 말합니다. 결국은 너희들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고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르듯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불 사르는데 세겜과 밀로 너희들이 그 불에 타고 또 너희들에게서 타는 그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결국 사르게 된다. 악한 일을 하고 나면 결국 다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든지 하여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첫째로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이 요담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 요담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요담이 이 아비멜렉이 또 죽일까와 두려워해서 이 도망을 가서 부엘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저럼 저게 하나님의 메시지면 담대해야지 저렇게 도망을 가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었더니 축복을 주었더니 잊어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살려주었더니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한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한 짓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